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바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드보라와 그 바락 장군이 승리 이후에 부른 찬송시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그 승리 이후에 이러한 찬송시들이 부록처럼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안에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으니까, 네, 오늘 묵상을 들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찬송시가 나오면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묵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5장을 함께 펴시고 4절과 5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시내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자, 앞에서 4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죠.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 앞에 출동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항상 그 찬양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출동하시는 분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황을 넘기게 해주시고 또 승리를 주셨을 때 나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내 노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그 찬양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찬양은 그냥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죠. 네,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오늘도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자에게만 그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오늘도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2절을 또 보세요.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또 9절을 보세요, 여러분. 9절,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자, 2절에서도 백성들은 기꺼이 헌신하였다. 헌신이라는 말은 뭔가 내가 노력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헌신조차도 나로 하여금 기꺼이 헌신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끝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여라로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도 너희가 자원해서 나서서 싸웠지만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20절을 읽어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21절,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 승리를 주셨고 어떻게 나에게 그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가를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새김질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되새김질하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김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찬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종종 그 어떤 잊지 못할 스포츠 경기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그 스페인과 결전을 벌일 때 마지막 결국 이제 승부차기까지 갔잖아요. 그때 마지막 그 승부를 결정짓는 그 홍명보 선수의 그 마지막 슛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돌려서 봤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아주 짜릿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지금도 그 기록이 새록새록한데, 이처럼 승리를 되새김질하는 순간은 정말 짜릿하고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내셨는가를 경험한 사람만 그 짜릿함과 그 기분 좋은 상상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가 누군가에게는 이처럼 짜릿하고 기분 좋은 순간인데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그 찬양의 순간이 전혀 공감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을 또 볼까요? 5장 23절입니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가 도대체 뭐냐면요, 가나안 중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작은 성읍인데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말 그대로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그 성읍이죠. 그 성읍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메로스라고 하는 성읍은 굉장히 힘이 약한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힘이 약한 자들의 특징이 있죠.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는 겁니다. 괜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가 만약에 상대편인 야빈 왕이 승리라도 한다면 자신들이 그 야빈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로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찬송시가 전혀 공감되지도 않을 뿐더러 불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승리의 감격을 지금 전혀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이 찬양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죠.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드보라와 야엘이었죠. 그 야엘 이 드보라와 야엘 모두가 다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순간에 가장 치욕스럽고 불편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24절을 또 볼까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야엘이 바로 그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인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의 여성은 한마디로 장막이 뭐예요? 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던 그 사회였는데, 그런 여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이것이 얼마나 남자들의 체면을 구기는
장면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5장 전체에 기록되고 있는 그 승리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영 불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고 그 승리를 되새김질하면서 짜릿함과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찬양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눈치 게임하다가 양다리 작전을 하다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로 그들이 이 찬양에 서 제외되는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들은 세상이 던져주는 돼지 주엽 열매에 취해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그들이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찬양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찾아볼까 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1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12절 마지막,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우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이 멈춘 것이고 그 찬양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속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그 메로스 성읍 사람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 것이죠. 기억하세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찬양을 멈추게 한다. 그 찬양에 동참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이 멈춘 타락한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서 1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여기 중요한 구절보다 밑줄 쳐놓으세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의 계획에 따라 12절,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 누구예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찬양이 멈춘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하신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사사기에서 절대 다수,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남자들은 그 찬양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시 시대 속에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 집에만 갇혀 지냈던 여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세상에 있는 저들보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으신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기억하세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창조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누가 나에게 승리를 주셨으며,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과 그 짜릿한 순간을 되새김질하면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단지 노래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진짜 찬양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